만약에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무엇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다섯 가지 확신 딱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죄와 사단 저주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저주에서 죄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천국 백성이 된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온갖 고난과 어려움 또 위기 그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걸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단어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죠.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천국 가는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하는 일 속에 역사하신다. 이 확신. 눈에 안 보이지만 일하고 계세요. 또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역사가 더 크죠.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응답되어지는 나타나는 시점은 차이가 있으나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 왜 적어놔야 되냐? 응답될 거니까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강 힘드니까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잊어버려요. 지나고 보면 또 응답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기록을 하는 거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지만 옛 체질로 또 실수하고 허물이 생기잖아요. 또 범죄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모든 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확신. 우리는 이거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죠.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 어려워도 지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승리의 확신. 이 다섯 가지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의 24잖아요.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아멘. 알든 모르든 이 축복 속에 있어요. 그런데 모르면 계속 갈등하게 되죠. 모르니까. 응답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데 모르면 갈등해요. 모르면 상처받게 돼요. 요셉을 애굽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물론 형님들의 손에 팔려가는 그런 보이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요셉은 이걸 알았잖아요. 자기가 팔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자기를 보내시고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 언약을 이루도록 이걸 알면 시달림에서 벗어나게 되죠. 모르면요. 상처받게 됩니다. 모르면 하나님의 동행, 인도, 구원, 응답 놓치게 돼요. 받고 있는데 놓치게 돼요. 그럼 원망 속에 살아야 돼요. 계속 생각 속에 시달려야 돼요. 그렇죠? 분노에 시달려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원망할 게 없어요. 불평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어요. 그만큼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구원이 덜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만 해주시고 나머지 우리가 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어, 모압 왕 발락인데, 우리 여기 발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헷갈리죠 좀. 모압 나라 왕이 발락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발락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하는 거예요. 아직 싸우러 오지도 않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소문이 났잖아요. 홍해 건너서 광야 지나서 군대가 온다 이렇게.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입니까? 애굽에서 무슨 뭐 군사훈련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노예 생활 하다가 노예인 사람들이 나왔다니까요. 체질이 노예예요. 그들은 굴복하고 굽신거리고 안 맞으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체질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군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군대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잖아요. 근데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좋은 군사 같은가? 군사의 모습이 보이는가? 너무 약하고 너무 잘 흔들리고 너무 실수 많고 너무 허물 많은데 하나님은 군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연약한데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군대로 나타나요. 사무엘 보세요. 미스바에서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블레셋 그 강한 군대를 꺾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지. 이렇게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너무 연약해요. 너무 고칠 것도 많고 자주 만나면 짜증나. 말 많이 할수록 짜증나. 그러죠 서로? 그런데 하나님은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을 꺾고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모압 왕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싶은 거예요. 이 아말렉도 이겼잖아요. 뭐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춰요. 막 이런 군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너무 벌벌 떨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방법은 하나 생겨 뭐냐 그러면요. 저 메소포타미아 부근에 유명한 점쟁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유명한 점쟁이. 이 점쟁이가 복술가예요. 복을 빌면 그 사람이 잘 되고 저주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망해버리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유명인이에요. 저희 점술가가. 우리나라에도 유명 무당들 많잖아요. 어느 정도 그게 이제 뭐예요 사실은요.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역사 나타나는 귀신도 능력 행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가 지팡이로 뱀 만들고 이러니까 그 점술가들 와가지고 자기들도 지팡이로 뱀 만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모세에게 패했지만은 그런 마술사, 점술가, 역사에 일으키는 그 사단의 역사들. 그리고 이 점술가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자기 사신을 보냈단 말이야. 신하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발람 이 점쟁이한테 우리 왕이 좀 도와달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 앞에 진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해달라. 저주를 해달라는 거야. 주술을 해달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전설고향 같은 데 보면은 인형 만들어 놓고 바늘로 찌르면 막 머리 찌르면 머리가 아프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뭐 이런 유명한 사람이 사단이 아주 완전 정확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돈을 들어 복채를 들고 가가지고 그 일이 지금 22장부터 기록이 되는데 상당히 장수가 많아요. 22장부터 23장, 24장, 24장까지 한 3장에 걸쳐서 길게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세 장이나 기록해 놨어요. 이 의미가 뭘까? 어, 이 모압 왕이 발람에게 저주를 부탁을 했어요. 돈 주면서 저주를 내려달라고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내가 여호와께 물어봐야 되겠다. 이 사람은 여호와를 신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점술가예요. 점쟁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신들 중에 이제 여호와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니까. 그래가지고 기다려봐라. 물어볼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잖아요. 물론 모든 민족의 참 신이고 유일한 신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은,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신은 여호와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룻밤 자고 있으라, 내가 기도해 볼게. 그래가지고는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사람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너는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발람이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너희 가거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다시 많은 이 신하들을요 다시 보낸 거예요. 그것도 돈을 더 좁게 줘서 그런 줄 알고 돈 엄청나게 주고 발람에게 하는 말이,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너를 존귀하게 대주겠다. 금은보화, 자리가 필요하면 자리를 주고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게 혹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탐욕스러운 점쟁이 이 발람이. 그러니까는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들어와서 잠깐 하룻밤 자고 있어. 혹시나 또 하나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말하잖아요. 가지 말라고. 가라고 했지만 가지 말란 소리거든요. 하도 지가 이제 지 뜻대로, 고집대로, 지 욕심대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다음 날 또 가라 간다고 가요. 그거 하나님 가지 말란 말인데 가라간 말로.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자기 욕심에 계속 끌려가지고 혹시나 하나님 마음이 바뀔까 자기 욕심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늘 평생 타고 다니던 자기 자가용 덩키 차를 타고 갑니다. 나귀. 자기 자가용 타고 나귀를 타고 이제 이게 같이 가요. 가는데 나귀가 포도원이 있는 포도원 사이길로 가는데 이 나귀가요 갑자기 안 가고 곁길로 밭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가 이거 뭔 이런 매로 한 대 때린 거예요. 제 길로 가라고. 그래서 나귀가 다시 길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또 길을 가는데 이 나귀가요 안 가요. 안 가고는 자꾸 막 옆에 좁은 길인데 겨우 한 마리 지나가는 곳인데 안 가고는요 막 이제 돌담 옆에다가 이제 막 부딪히고 하니까 발람이 다리가 상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는 지팡이로 또 사정없이 또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나귀가 몸부림을 치다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나귀가 뭘 봤냐면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봤거든. 나귀가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발람이 이놈의 자가용이 오늘 왜 이런다 싶어갖고 자기 막대기로 또 때린 거예요. 일어서라고. 하나님께서 나귀 입에다가 말을 넣어줬어요. 왜 나를 3번씩이나 때리냐고 나귀가 말을 해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잖아. 내가 언제 이런 적 봤었디요? 평생 타고 다니면서 나를 아직도 모르요. 내가 언제 당신 말을 거역한 적이 있었던가요? 왜 나를 때립니까? 어? 그러니까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지. 만약에 칼 있었으면 너는 목 날라갔어. 읽어보세요. 딱 그대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천사가 있다는 이게 나귀가 천사 칼 빼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냐. 만약에 내가 갔다 오면 당신은 칼에 죽었어. 저 천사한테. 그때서야 이제 발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발람이 나귀가 말할 때 이상하게도 느껴져야 되잖아요. 나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상하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 말에 막 성질을 내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람을 꾸짖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천사가 보이니까 드디어 발람이 무릎을 꿇어요. 천사가 뭐라 말합니까? 저 나귀가 나를 피하지 않고 왔으면 너는 죽고 나귀는 살았다. 나귀 때문에 네가 산 줄 알아라. 그러면서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가냐.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안 가겠습니다. 가라.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말만 해. 이래 가지고는 가요 또. 가 가지고 모압 왕이 이제 영접하러 나와 가지고 발람 이 거짓 선지자 발람 점쟁이를요 모시고 막 엄청 융숭하게 막 대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저 멀리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발람은요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불신자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입술에 임한 거예요. 결국 저주를 하려고 딱 입을 열었는데 저주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발람처럼. 내가 원하는 걸 놓고 막 하나님께 막 이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욕심 계속 내 응답받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이런 거잖아요.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실제인데 어느 큰 교회에 젊은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매들의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늘 좋은 신랑감 놓고 기도했던 자매, 처녀 자매들이 기도를 해요. 한 자매가 이 전도사한테 찾아간 거예요. 제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래서 어떤 기도 응답이냐? 전도사님을 저의 배필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내가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는데 해도 이 응답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진짜 기도해봤냐? 기도했다는 거야. 나 결혼했는데요. 나 결혼했는데요.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바램이고 자기가 원하는 거잖아. 자기가 원하는 거 가지고 계속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거기다가 열망을 두고 그거에다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렇게 맞춰놓으니까 모든 것이 그 사람하고 맺어지는 응답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전부 그렇게 맞춰져 있으니까. 사인이. 자기 나름대로 사인 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사인이야. 우리 이렇게 메시지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을 때는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과 내 마음이 서로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 찾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라는 말은 오늘 여러분 출석을 해가지고 끝까지 졸지 않고 말씀 들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원하는 거와 부딪혔을 경우에 누가 굴복해야 돼요? 내가 굴복해야죠.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놔야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야 예배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그게 예배 성공이에요. 그걸 붙들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 하나님 다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거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다 포함된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점술과 발람의 4가지, 4번의 예언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봅시다. 민수기 23장 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했더냐. 8절에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이게 발람 선지자의 말이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발람 점쟁이는 원래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 멋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저주하고 지가 원하는 대로 축복하고 그래 복채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 하나님의 영이 이 발람 선지자 입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은 이제 바르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저주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입술을 붙들어 버리니까. 그러면서요. 9절에 봅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홀로 살 것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러 민족 중에서 선택하고 구별한 거예요. 여기에 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요.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몰려와도 내 아이는 구별되잖아요. 딱 멀리서 봐도. 구별이 돼요. 내 아이니까. 그래서 똑같은 장병들이지만 군대에 입대한 장병들이지만 우리 아들은 구별돼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거기고 다 군인들이지만 우리 아들이에요. 거기서는. 보는 부모는요. 그 구별된 거예요.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거룩한 자기 백성으로 삼은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요. 10절에 보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렸고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야곱은 어 야곱이란 본래 이름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는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은 좀 사기꾼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꾀돌이 이런 뜻.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뤄서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지. 자녀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들어봤죠? 하나님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 말은 깨닫기 전 야곱, 깨달은 후 이스라엘인데 야곱의 티끌을 누가서 야곱의 족속들을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고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4분의 1만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민족은 번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 부분을 보면요. 발람이 굉장히 말씀만 전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능구렁이 같은 놈이에요, 이게. 아주. 그래가지고 막 자기는 굉장히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돈에 눈먼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막 말씀만 나는 말씀대로만 말하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중성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입에만 말씀이 있지 말고 마음의 말씀을 두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18절에서부터 24절에 있어요. 뭐라고 했냐? 19절에 이제 다시 이제 번제 비슷하게 이제 뭐 이렇게 들여놓고는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또 생각이 바뀔까? 혹시라도 저주를 해서 자기가 이제 재물을 얻게 될까? 그런 기대감이 또 발람에게 있는 거야. 참, 이놈이 이래요. 그리고 나중에요. 발람은 살해당합니다. 하나님 죽여버려요. 이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예언을 또 하잖아요.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다 하면서 발락에게 말을 하죠.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를 택한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거 언약을 이루도록 여러분을 세우신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왜? 후회는 인생이 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 번 가면 다시 뒤로 못 오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인생 재수하고 싶잖아요. 사실 내가 어릴 적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시 돌아가 본들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함이 없어요. 완벽해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고 절대 후회하지 않으세요.
실수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 여러분 자녀 삼으신 후회 안 하세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이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 백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죄까지도 십자가의 피로 갚아버리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어떤 허물도 그 거룩한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릴 수 있음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억만지약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의인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의인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말하신 거예요. 네 올바름은 없으니까, 네 의로움은 전혀 없으니까 예수 십자가 붙들고 내게 나오면 너를 의롭다고 하고 너를 내 백성 삼을 거고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너를 끝까지 인도하여서 결국은 천국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이 축복 못 누려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 없이 우리 죄 용서 못 받아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첫날 만날 이게 찬송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그 십자가의 은혜 노래 부르면서 영원토록 살게 돼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옆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평생 여기다 두고 기억해 놨다가 네가 옛날에 그랬지 이러잖아요. 우리 여호와의 성품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그 사람을 보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시듯이 나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닮은 거지. 그게 하나님 형상이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힘이 없는데 들소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그리고 귀신 섬기는 자, 귀신 섬기고 귀신 들려가지고 점하는 자 입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우리 다락방에서 전도하면서요 그런 분들 많이 만났잖아요. 그냥 교회 집사님인데 이 신앙이 없어. 그래서 너무 문제가 크니까 점쟁이한테 갔댔잖아요. 점치러. 교회 다니면서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몰래 점쟁이한테 갔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 여기 왜 왔냐.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왜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지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당신 이마에 십자가 보인다. 그래 부끄러워가지고 얼른 또 도망났대잖아요. 꼭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점쟁이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일을 몰라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들은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이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에게 피해 입힐 수 있는 모든 환경 제어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이걸 3장이나 기록이 나. 나는 내가 봤을 때 이걸 3장씩이나 왜 기록이 났을까? 발람 얘기를. 이 점쟁이 얘기 그리고 점쟁이를 부른 왕의 얘기를 이거 3장씩이나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을 필요가. 나귀 얘기 이것도. 나귀 얘기도 상당히 길게 써놨어요. 무슨 신기한 일이라고 이거를.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것을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고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이런 일들이 이때만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일어난 일이에요.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 사자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군대라.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들소라. 암사자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암사자 같다. 자, 세 번째 예언을 봐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절부터 9절까지가 세 번째 예언입니다. 발람이 이 정도 했으면요, 예언 안 해야 되거든요. 예언하고 가야 돼요, 이제. 그런데 발락이 내가 너한테 뇌물을 주고 복채를 주고 내가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약속까지 가면서 너 불렀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니까 한 번 더 기다려 보세요. 내가 한 번 더 기도해 볼게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발람은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게 좀 다른 말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돈 좀 챙길 수 있을까봐. 그래야 자기 권위도 쓰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많이 마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도 이제 평생 또 한몫 잡잖아요. 다시 한번 기도해 본다. 다시 송아지 잡고 양 잡고 번제 비슷하게 되네. 번제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번제를 알아요? 어디서 들었지.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입에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24장 3절부터 이렇게 나왔죠. 5절 보세요.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지금 이스라엘 어디에 있냐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천막 쳐놓고 살아요. 그들은 땅에 기초를 세우고 말뚝을 박고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런 고정된 집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천막 텐트를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텐트 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텐트 쳐보신 분들 알죠?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땅을 골라야 돼요. 돌이 베기면 안 돼요, 등짝에. 제가 21살, 2살 때는요, 돌 베긴 그 강가에서 하룻밤 잡았거든요. 돌이 울퉁불퉁한데 아무리 치워도 울퉁불퉁해요. 거기서 하룻밤을 자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거기서 잤는데도 청년 때는 지금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한 일주일은 몸살 걸려요. 도저히 못 자요. 지금은 어디 뭐 여행 가자, 어디 가서 이제 하룻밤 자자 했을 때는요, 도저히 못 자요. 뭐 요즘에 글램핑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텐트 쳐놓고 그 안에 뭐 침대도 넣어놓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고기도 구워 가는 그런 게 유행입니다. 저는 못 가요. 거기서 고기는 먹더라도 들어와서 샤워하고 따뜻한 불 떼준 데서 자야 돼요. 제가 언제 한번 대구에 갔거든요. 소상임위원회 우리 RTS 대회가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 오시는데 제가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저를 또 임명해 주신다고 그래갖고 가서 서울 갔다가 광주 와서 또 대구로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구에 미리 가서 방을 잡았는데 나 혼자 이제 어디다가 이제 숙소를 잡을까 하다가 좀 어디 싼 데가 없을까 좀 더 좋으면서 싼데 그래가지고 이제 모텔 호텔 이렇게 있는 데 갔는데 호텔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좀 가격을 아껴보려고 그 옆에 모텔 있는데 그럴듯해요. 그래서 들어갔다. 야, 돈 주고 진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뭐 저는 모텔이 막 어두컴컴하고 빨간불 켜놓고 막 나 이건 정말 싫거든요. 밝은 데 달라고 얘기를 해요. 밝은 데 없어요. 밝은 데가 컴퓨터만 2대 있고 오래됐어요. 보니까 불 좀 떼달라고 했어요. 불을 그래서 옆에 뭐 온도계가 있대. 그래서 온도계 스위치 누르면 아무리 눌러도 스위치가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안 들어온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전기장판 있으니까 무슨 전기장판 이렇게 떼라고 그래서 전기장판 올렸어요. 전기장판도 안 올라가. 그럼 몇 번 전화했는데요. 몇 번 전화하는 것도 그렇지. 다른 데로 옮길까? 옮기면 또 돈 달라고 하는 건데 그걸 또 못해 또. 그래서 돈 놔두고 갈 거면 또 아깝고 하룻밤만 참으면 되지. 그날 저녁 딱 얼어 죽지 않을 만큼만 떼줍디다. 딱 얼어 죽지 않을 만큼만.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어요. 나는
나중에 밥을 못 먹더라도 호텔에서 자야지. 그날 결심했어요. 절대 모텔이라는 건 안 가야지. 그랬어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날. 그래가지고 막 하루 다음날에 막 온몸이 한기가 들어가지고 남들은 괜찮은데 혼자 손 비비고 다녔다니까요. 이제는 몸에서 열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이제. 그렇습니다. 장막에서 잔다라는 게 그게 좋은 것입니까? 텐트에서 이동식으로 자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발락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우리는 집 좁다고, 집 춥다, 저도 집 춥다고, 너무 집이 오래된 집이네, 막 문틈이 벌어졌고 이제 웃바람이 오니까 우리는 막 너무 좋은 곳에 사는데, 이제 나중에 그 메이다 보면요 막 이제 불평불만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좋다 가다가. 항상 그러잖아요. 모든 것은 달라지니까요. 그럼 우리는요 불평 많잖아요. 여러분도 불평불만 많죠. 좀 더 나은 것, 좀 더 나은 어떤 생활을, 좀 질적인 향상, 양적인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구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은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나그네 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아름답지 않은데. 우리 형편은 별로 아름답지 않은데 언제 집장만 할까? 언제 좀 살만할까? 언제 좀 돈 걱정 안 하고 좀 살아볼까? 우리는 이런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이제 뿌리 내리고 살 땅, 세계복음화 할 땅, 그리스도 오실 땅, 이 삼 나라 살리는 땅, 그 땅에 곧 들어가잖아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죽도록 전도하고 선교만 하다가 가난하더라도 천국 와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 자,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핍박도 받지만은 겸하여 뭣도 받는다고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모든 재물이나 모든 것을 100배를 받으며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은 100배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릇을 키우세요. 100원에 100배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죠? 10원에 100배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뭐 1000만 원에 100배면 좀 쏠쏠하죠. 1억에 100배는요.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하세요. 빛의 경제.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안미순 장로님 하나님 앞에 떼부린다고 했는데, 언약이 맞으니까 그런 걸로 떼써도 돼요. 100배 주세요. 내가 완전 하나님께 올인하겠습니다. 100배 주세요. 오늘 또 우리는 성교 헌신 예배도 있잖아요. 100배의 축복 분명히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럼 얼른 계산 딱 해보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무조건 막 믿음도 안 생기는데 오늘 100배만 바라보고 하다가 나중에 시험 들어요. 100배. 이거 뭐 돈 놓고 돈 먹기구나. 이래가지고 믿음도 없이, 마음도 없이, 중심도 없이 이 발람의 눈을 가지고 100배? 여러분 마음속에요. 그 중심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중심이 100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6절에 보니까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얼른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에덴 동산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모습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진실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지만 영적인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8절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며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에게 성취되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불신자 점쟁이 입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예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언을 해요. 야, 발람도 지독해요. 17절 보세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 다 멸하리로다. 이건 실제로 그렇게 성취되기도 했지만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발람은 메시아 예언해놓고 망해버린 사람이죠. 입으로만 메시지 받았으니까 마음으로 메시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18절부터 25절까지 24절까지 다른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다 정복하게 될 거라는 메시지예요. 놀랍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냐.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위하여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일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반드시 축복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돼요.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누가 무슨 욕을 하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같이 욕하고 막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신 축복의 존재예요. 여러분 언약 성취의 사람이에요. 누가 막는단 말입니까? 불가항력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못 막아.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 저주하시고.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의 지금의 현 주소는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237 여정 중이에요.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여정 중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리스도신다. 가나안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가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일에 너희가 주역이 될 거다.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되잖아요. 이 237 여정이에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야곱에게도 너는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라. 요셉이 죽을 때 유언했습니다.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방향과 목표는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복음, 전도, 성령 충만, 증인. 이것 말고는 여러분 인생 목적 없습니다. 이거 향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요. 이 여정을 가게 가나안 땅 주겠다고 하는 그 여정을 가면서 많은 실수도 하게 돼요. 그런데 여정을 붙들고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 다 아브라함 땅 아니죠. 땅 몇 군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여정 가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세계복음화 해가지고 재림하신지 어떨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후대에서 예수님 재림하시겠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다 못하고 가는 과정이 있을지라도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해 가다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237 여정 속에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반역하고 때로는 허물 많아도 여러분들은 지금 237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다. 틀림없이 그걸 확신해라. 그걸 깨달으면 축복이에요. 우리 장막이 아름다운 거예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 아니잖아. 그건 지나가야 될 땅이지.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축복해 줘야 돼요. 저주하지 말고 욕하지도 말고. 여러분이 서로 우리가 함께 부딪혀 살다 보면 조금 서로 안 좋은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사람이죠.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꾸짖으리요? 이 발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냐? 여러분은 전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237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축복할 사람, 하나님 축복할 사람. 저 사람 나한테 잘못했지만 나한테 잘못했지. 하나님 축복할 사람.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면 여러분도 축복받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 저주하면, 축복받을 사람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축복합시다. 축복해줘요. 그래야 내가 복받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138 언약을 가진 형제 자매잖아요. 138 언약 가진 동지들이에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의 공동체예요. 틀림없어요. 여기에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모자란 우리들이 암사자처럼 들소처럼 일어나고 여호와의 군대처럼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겁니다. 광주복음화 할 거고 호남복음화 하게 될 거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결론 내봅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게 믿음이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걸 믿냐? 내가 언약의 백성이고 237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냐? 지금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내 237 여정 속에 나와 함께 계시고 축복하심을 믿냐? 내가 아름다운 백성이고 아름다운 장막 속에 있음을 믿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현주소죠. 오늘요 발람은요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 대적하고 막 그랬지만은 그런 속에서 발람은 어떤 말을 했냐? 이스라엘의 현주소와 이스라엘의 영적 사실을 말한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고 열방 중에서 홀로 선 나라요. 그리고 전 세계 살리고 세계를 정복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거룩한 백성이, 그게 우리의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이에요. 말씀이 현주소고 말씀이 나의 미래고, 그렇다면 과거는 뭐예요? 과거는 발판이 되죠. 상처가 아니라 발판. 발판은 그거 잡고 쌓아안고 가는 것이 발판이 아니고, 발판은 밟고 힘껏 뛰어오르는 게 발판이란 말이에요. 그럼 발판을 왜 붙잡고 울고 난리를 피워? 왜 발판을 붙잡고 이러고 있어요? 발판은요 힘껏 밟고 도약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발판에 걸려 넘어져. 또 이게 그 걸림돌에 넘어져 갖고 울고 상처받고 옛날 거 또 끄집어내 가지고 또 울고 심심하면 꺼내고, 그건 묵상할 내용이 아니라 밟아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 과거의 발판 때문에 우리는 내가 뛸 수 있는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이 뛸 수 있는 거예요. 발판이 있기 때문에. 발판 없으면 움직이기 힘들어요. 저는 낚시를 해봐서 알아요. 갯바위 가면 얼마나 울퉁불퉁합니까? 누가 시멘트로 딱 이렇게 발라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럼 편하게 하루 종일 할 텐데 완전히 삐뚤어져가지고 낚시하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발판이 반듯하고 발판이 돼버리면 편안하단 말이에요. 마음껏 활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맨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다가 여기 나가가지고 수술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발판입니다. 그거 싸매고 가슴에 부여안고 늘 한매처럼 한마는 인생하면서 한 500년 살자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이거 답을 빨리 찾아버리면 돼요. 이렇게 24시간 확신 속에 있는 걸 보고 나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나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언약 붙잡은 거예요. 늘 흔들리고 늘 막 이런 건 언약 못 붙잡은 거예요.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나는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안 생겨요. 이런 분도 계시죠? 나는 큰 믿음이 없어. 그래서 조금만 뭐 해도 흔들려. 여러분 큰 믿음과 큰 확신 얻는 길이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진짜 집중하세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 충만 올 때 내게 큰 믿음 생기고 큰 확신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집중하는 시간을 진짜 가져보세요. 깊은 시간 가져보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요. 큰 믿음 달라고. 큰 확신 달라고. 진짜 믿음 올 때까지, 큰 확신 생길 때까지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집중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몸은 약하고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무능한데 믿음이 생겨요. 저 사람이 저랬나? 베드로 보세요. 믿음 생기니까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오직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라고 말한 거. 담대하게 막. 전에는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인데. 여러분 문제 앞에서도 이 확신 갖는 10분 집중하세요. 분명히 성령이 여러분이 확신 주시면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 생깁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합니다. 이 믿음 주셔요. 이 확신 속에 24를 살아야지. 이 확신 없이 늘 흔들리면서 갈등하면서 시달리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알면 누리고 못 깨달으면 시달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 누리는 24의 축복을 발람 선지자의 예언을 이 점쟁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확신 주시려고 이 메시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